안녕하세요. 인대인 제자 훈련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인대인 삼박국이 저희가 쭉 해오고 있는데 오늘 3강의 마지막 부분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10대 시절, 또 작년의 시절, 또 내 인생에서 기점이 되었던 혹은 또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한번 반추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그때의 에피소드들을 적는 일을 했을 거예요. 이것을 적으시면서 사실은 저랑 이렇게 같이 진행하시면서 쉽지 않죠. 왜냐하면 시간이 짧으니까. 그럴 때는 잠깐 스톱을 눌러 놓으시고 본인이 쓰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을 진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그 다음 부분 우리가 이제 쓸 거를 쫙 다 썼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글쓰기를 할 때에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과 자신의 썼던 이야기 또 느꼈던 소감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수월치 않죠. 그럴 경우에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스스로 느낀 것을 본인이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것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 마무리하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을 드리면서 저랑 함께 이 과를 잘 마무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쓰고 난 소감이 어떠셨는지, 나의 인생은 어떠했다는 생각이 드는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거를 다 쓰고 나니까, 음, 들었던 이제 생각 중에 하나는, 내가 참 좀 외롭게 살았구나,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간 동안 절대로 혼자는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도 있었고, 제가 어려울 때 옆에서 지켜줬던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사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끼지 않는 순간도 분명 있긴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의 존재가 나한테 그렇게 위로가 되지 못했던 경우도 있고, 나 혼자 외롭게 나의 인생을 싸워가고 있다라고 생각한 때도 있었지만, 글을 다 쓰고 나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람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음, 정말 절대적으로 고독하고 힘들었던 그 시간에 내가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오히려 참 감사했어요. 어쩌면 내가 너무 막 행복하고 주변에 사람들로 둘러싸여서 막 너무 인기 많고 막 너무 자존감 막 뻗치고 막 이랬더라면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그런 깊이 있는 시간을 누릴 수 있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나는 참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한 줄로 요약한다면. 나는 참 이러이러했다. 나는 참 나름 행복하게 잘 살았다. 참 나는 만남의 축복이 많았던 것 같다. 혹은, 내가 참 어려운 시간을 수고하며 살아왔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고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조금 우리 이제 2주 전, 2가 전에 썼던 부분이긴 한데요. 어린 시절은 어떠했는가? 여기에서 이제 질문의 포인트는 지금 성인이 된 어른의 눈으로 바라본 내 모습 가운데 조금 아쉬운 모습은 없었던가? 저는 사실 어린 시절에 또, 물론 뭐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부모님은 아니었지만 또 본의 아니게 제 기준에서 결핍이 있었죠. 어, 그런 상황을 이렇게 오랫동안 청소년기까지 지나면서 왔을 때, 참 아쉬운 점, 불만스러운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더 좋은
부모님을 만났더라면 더 따뜻한, 더 자상한 이런 부모님이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음, 제가 이제 글쓰기를 하고 나서 이미 나는 너무나 충분히 어른이죠. 어른이 된 눈으로 그때 당시에 나의 어떤 생각의 패턴, 또 행동의 패턴을 다시 돌아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음, 부모님 입장에서 좀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녀니까 무조건 받아야 되고, 나는 자녀니까 무조건 어른이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아버지의 잘못, 뭐 어머니의 잘못, 이런 쪽으로만 너무 해서, 아, 나는 완전 불행해.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감사한 부분이 있었지만 조금 그런 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른이 된 내 지금 상황에서 나의 어린 시절을 봤을 때, 이랬으면 참 더 좋았겠구나. 덜 상처받았겠구나. 희한하게 같이 어린아이였는데 저희 언니는 저만큼 그렇게 상처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써보세요. 조금 유사한 질문이 바로 그 밑에 질문인데요. 내가 지금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내가 어릴 때 느꼈던 마음을 비교하면 어떤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살에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일에 대한 어떤 섭섭함이 있다면 나의 자녀가 10살일 때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쩌면 내가 정말 별 의도 없이 한 행동인데 자녀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로 기억될 수도 있겠죠. 혹은 나는 그렇게 부모님한테 이거 조금 용납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되게 섭섭해했는데 나는 훨씬 더 아이들을 억압하며 양육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때 우리 이제 어린 시절을 쓰면서 그 마음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의 자녀들의 나이가 20대라면 내가 20대 때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나의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유추해서 발견하고 또 그것을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런 게 글쓰기의 유익인 것 같아요. 글을 쓰고 나서 더 감사한 사람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수정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서 저는 참 좋더라고요. 다음 질문 볼까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보다 신앙이 안 좋았을 때도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계셨는가? 어, 지금보다 예전이 만약에 저희가 어렸을 때, 조금 아니면 좀 방황할 때, 보통 청년 시절 또 사춘기 시절에 방황을 많이 하죠. 그럴 때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 글쓰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 35 넘어서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어린 시절에 그렇게 교회 종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잖아요. 그냥 뭐 어떤 음악 소리나 무슨 이런 소리나 이런 것들이 유독히 이렇게 어 뭐 다른 건 안 들어오는데 교회 종소리, 교회 차임벨 소리, 찬송가 소리 이런 거가 그렇게 선명하게 기억이 난대요. 근데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지. 내가 신앙이 좋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신앙이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잊고 사는 거죠. 내 삶의 영역에서 나의 어린 시절은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지워. 그러면 그걸 지우면서 내 인생을 잘못 해석해서 내 인생의 일부분이 삭제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도 같이 삭제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내 삶의 고통을 통해 나는 어떤 점의 변화가 생겼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점에 좀 변화가 생기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써보세요. 음, 저는 명확하지는 않은데, 고통을 겪을 때마다 제 기억에 좀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고통을 겪을 때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조금 면밀히 관찰을 했었어요. 그 대학교 때부터. 되게 좀 진지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허락되게 하셨을 때에, 그 이후에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고난은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도대체 뭐가 유익일까가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의 크고 작은 고통이 있으면, 물론 그걸 극복하려고 기도하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당분간 저는 관찰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재밌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항상 고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보상이 꼭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라 내가 대학에 붙고 무슨 뭐 성공을 하고 무슨 뭐 선물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 기억에 제 삶에 유익하거나 기쁜 일들 그런 것들이 늘 반복적으로 있었어요. 고난이 있고 그 이후에 항상 그 얻는 보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가장 크게 어려웠던 인생에서 크게 어려웠던 일에 한 3번 정도 제가 기억을 하면 고난을 굉장히 또 길기도 하죠. 그런 고난들은 길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막 정말 죽을 만큼 힘들기도 한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어, 제 눈에 안 보이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난을 겪고 났더니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가난한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고 났더니 그 전에 보이지 않던 질병 걸린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고통을 겪고 났더니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가 읽어지니까 제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 지평이 넓어지는 사람에 대한 눈이 한꺼번에 확장되는 그러니까 닫혔던 커튼이 열려지는 것 같은. 저는 그게 제 삶에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목사여서가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깊어지는 거고 넓어지는 거고. 그래서 어, 되게 좋았어요. 뭐 그런 저한테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그때와 지금의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before, after. 고통당하기 전과 후. 글쓰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해석의 차이가 생겼나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가 좀 발견이 되셨나요? 만약에 충분히 발견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부분을 묵상하고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그때 당시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더 물어보고 교제한다면 내 삶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하나님 안목으로의 해석이 더 확장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일어나는 나의 어떤 고난의 상황, 아니면 다른 사람의 고난의 상황에 대하여서 이렇게 피상적으로 위로하거나 접근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요. 근데 그게 사실 어, 사람의 깊이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그 인간의 멋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한 상황이나 사람의 어떤 그런 여건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훨씬 더 깊이 있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큼 또 저는 멋진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 할게요. 이게 글쓰기 하고 나서 질문이 제법 많네요. 아마 글을 쓴 것에 대한 해석들을 또 적용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저는 이거는 모든 순간 자주자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또 오늘 여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질문처럼 내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인도하는 분,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고치시는 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번 대답해 보시고 또 기록해 보시기 바래요. 또 하나의 질문. 나의 인생 글쓰기를 마치고 나서 이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긍정적인 관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달라진 점, 긍정적으로 바뀐 점. 저는 어린 시절을 불행했다고 생각했어요. 달라진 건 불행하다기보다 고독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추가가 됐고, 긍정적으로 달라진 건 그 시간에 나도 모르게 동행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게 생각보다 깊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어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내 삶에서 고통스러웠던 일과 좋았던 일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저는 사실 한 9대 1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생에 좋았던 일보다는 어려운 일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단적으로 이제 어린 시절을 막 에피소드를 막 쓰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데리고 놀러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저는 다 까먹었는데. 힘들고 어렵고 막 상처받았던 기억만, 아버지 막 술 마시고 와서 막 때려 부수고 이런 것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쓰고 쓰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되게 좋았던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이, 좋았던 기억에 대한 비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예, 좀 어려운 일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막 묻어놨던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그것을 다시 꺼내서 바라보는 게, 고통스러운 일만을 꺼내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시 온전한 관점으로 보고 좋았던 일도 함께 나오게 되면 그 인생의 비율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은 6대 4야. 아니면 2대 8이야. 뭐 그 비율이 어떤지. 꼭 뭐 어렵게 사는 사람만 있진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상처받았던, 부모님께 상처받았던 기억이 없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부럽죠. 부럽지만 그런 분들이 가지지 못한 걸 또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통을 한번 당할 때마다 그 확장되었던 나의 그 인생을 바라보는 눈, 이런 거는 그냥 좋게만 지냈던 사람들이 갖기는 어렵죠. 저도 뭐 좋게만 했으면은 그렇게 그런 사람이 보였겠어요. 어려워 봤으니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나쁘기만 한 일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나의 기억 중에 왜곡된 것은 없는가? 어, 고통이 과장된 부분은 없는가? 제가 이 글쓰기를 하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 하면, 사탄의 속임수가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을 떠오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완전히 버려버리게 만드는 유혹. 이건 고통이야. 너의 어린 시절은 고통이야. 너의 청소년기는 비극이야. 그것을 맨 앞에 내세우는 거죠. 공통적으로 제가 그걸 봤어요. 글쓰기 수업을 이제 몇십 명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사탄의 계략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억을 삭제해 버리도록 유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런 왜곡된 부분들, 과장된 부분들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기억들 중에 조종해서 다시 저장해야 할 부분은 없는가? 이제 이 글쓰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정리해 봤더니 온통 다 고통은 아니었어. 좋은 일도 많았어. 그렇게 생각을 해 놓고 또다시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저장하면 안 되겠죠. 새롭게 되어진 부분, 긍정적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부분에 대하여서 정리해서 내 마음의 추억으로 담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마무리 부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직면하는 일은 때로 어렵고 고통스럽다. 그러나 지난 내 인생을 찬찬히 돌아보면 생각보다 좋은 일들과 추억들이 많다. 그것을 발견하고 기억의 전면에 내세우는 시간이었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당신이 교회를 다니기 훨씬 이전부터,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함께 하셨다. 당신을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 우리의 기억은 때로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다. 강렬한 고통의 기억 하나만으로 나의 모든 인생이 나빴던 것처럼 비관하기도 한다. 감정보다 실제를 돌아보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자. 당신의 인생은 당신 혼자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당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만들어 오셨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찬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다. 아멘. 저는 이 말이 제일 좋아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찬란하게 아름답고 소중하다. 여러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정리해서 잘 쌓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